자, 봅시다. 원문을 다시 보죠. 자, 거기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 경산이라며 그렇지 아니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느 선사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돌아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곧 그에게 말하기를 큰 아비지옥에 갔느니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배가 고프면 구리를 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신다 라고 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를 구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구제할 사람이 없다. 왜 구제하지 못합니까? 이 늙은이 평소에 다반사다 라고 하리라고 하였다. 자, 구제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벌써 깨달아서 중생구제를 하는 사람은 구제할 필요가 없죠. 구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구제 왜 못하느냐 이러면은 이 늙은이 평소에 다반사다. 이 늙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원어선사는 자유자주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하는 게 늘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비 큰 스님의 강서를 한번 보죠.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 죽게 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열반, 원적, 입적, 천하 등 다양하게 부른다. 불교의 출발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래에도 큰 스님들이 입적하고 나면 그 연결식을 매우 크게 행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불교의 출발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은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이 시탈태자가 출가한 목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거든요. 그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이 연결식을 매우 크게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큰 스님이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생구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이렇게 연결식을 행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대선사가 상경사에 있을 때 어느 날 당신의 법사의 원어극건선사의 일반 소식을 들었다. 연결식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이 사는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법문을 하였다. 법문도 정식을 여법하게 하는 상당 법문이 아니고 매우 간소하게 하는 소참 법문이었다. 소참 법문은 법상에 올라가지 않고 아무데나 편하게 앉아서 하는 법문이다. 그런데 법문이 매우 특이하며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다. 스님이 열반이 들면 흔히 하는 법문으로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태어나기를 한쪽 뜬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죽음이나 큰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등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 시간 제가 있죠. 생야 일편 부흥회, 사야 일편 부흥멸,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은 하늘의 구름이 한쪽에 일어나는 것 같고 죽음다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선사의 이 법문은 아주 특이한 거죠. 예. 그 특이한다는 거는 이 원어극건서가 아비쪽에 가가지고 이 구름물을 마시고 샘물을 이렇게 마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구리물을 먹고 부리를 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신다. 이거는 지옥 중생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 스승이 그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걸로 우리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이 늙은이 다반사다고 하듯이, 다반사 아시죠? 차 마시 밥 먹는 일은 평소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원어극건선사는 그냥 지옥에 가서 중생 구제하는 거죠. 다반사이기 때문에 가고 오미 자유롭다는 얘기. 일부러 거기에 중생들의 그 빠져 있는 곳에 자기도 빠져서 중생 구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특이한 법문이다. 근데 이런 법문을 들어보면 성철 스님의 당신이 이제 지옥에 간다는 이런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옥은 나쁜 곳이고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천국 가야지 왜 지옥 가느냐 이러지만, 지옥 가는 이유는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이제 불교의 정신이다. 그죠?
매우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좋은 데 가지 나쁜 데 왜 가느냐 이러지만 자기 몸을 하나 바쳐서 나쁜 데 간다는 게 그렇게 그 나쁜 곳에 있는 중심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보죠. 대선사는 먼저 장사선사의 본문을 인용하였다. 장사선사의 본문도 매우 격하고 기상천외의 표현이다. 스승이 죽고 나서 나기도 되고 말도 된다는 말이다. 극락에는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 인간으로 태어났을 것이라 해야 옳다. 그런데 대수사는 당신 스승에 대해서 그 부모보다 몇 배나 더 격한 용어를 사용하여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격박을 표현을 하였다. 자, 이게 나귀로 태어나고 말로 된다 이런 말은요. 이 말 자체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자유자재로 자기가 태어난다. 깨닫는 사람은 의식이 넓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해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 하죠. 전문 시간에 한 이야기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또 태 속에 들어가서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다시 태어날 때도 우리는 태어나면 다 기억을 다 잊어버리지만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그러면은 태 속에 들어갈 때나 태에 머물 때나 태에 태어날 때 의식이 깨 있다면은 그러면 사람 몸 받는 것만 그렇겠네. 짐승이 몸 받을 때도 의식이 깨 있고 태 속에 들어갈 때 깨 있고 짐승으로 태어나도 깨 있다는 거죠. 의식이. 그러면 이런 거는 자유자재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타가에 일부러 원숭이로 태어나서 원숭이 왕이 돼서 원숭이를 다스린다든지 사슴으로 태어나가 사슴의 왕이 돼서 사슴 무리를 다스린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의식이 깨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는 벌써 생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한 몸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자 선사들의 대자비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아란들은 거는 이 열반에 머물러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중생 구제하는 일이 없지만 보살들은 열반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을 구제하는 그런 행을 하는 게 이제 보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큰 스님들도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부처님 같이. 그래서 이어서 그 얘기는 거예요. 큰 선지식으로서 거짓말은 아닐 터이다. 스승이 큰 아비지옥 갔다 배고프면 굴을 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신다. 그것은 이 늙은이의 다반사다 라고 하였다. 학철대오하신 큰 선지식이 된 지옥과 천당이 둘이 아니란 뜻인가? 삶과 죽음이 같다는 뜻인가? 부드러운 음식과 구리밥과 샘물이 하나라는 뜻인가? 지옥도 천당도 사람도 죽음도 이미 틈 뒤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지옥이니 천당이니 삶이 죽음이 하나만 모두가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하다는 뜻인가? 아무리 생사를 쫓다는 큰 스님을 하더라도 스승의 죽음이 굳이 그와 같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장사스님 법문이나 대선사의 법문은 진리의 눈을 뜨기 전에는 풀 수 없는 진정한 화두이다. 네.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나 또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태에 들어갈 때나 태에 머물 때나 태에서 나올 때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했듯이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가능하다. 자, 몸도 말이죠. 이 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몸을 함부로 자유자재로 바꾸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밀라레파 같은 분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분은 성년은 아니에요. 성년 아니지만 열심히 수행을 해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마을에서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 위해서 법문을 해주고 자기는 청소로 갔습니다. 갔는데 눈이 와서 3개월 내내 눈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동굴 수행체에 가신 스승이 걱정되는 거죠. 3개월 내내 눈이 내렸으면 스승님은 음식도 못 먹고 혹시 굶어 죽었지 않을까? 혹시 조난을 당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에서 3개월 후에 눈이 그치자마자 이제 구조대를 결성해서 이제 스승을 찾아 났습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트랙 지역은 기본적으로 3,600고지입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폭음이 이제 한 마리 있는데 바위 위에 딱 엎드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오니까 하품을 한번 쫙 하고 뒤로 사라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는, 혹시 우리 스승님이 저 폭음에 잡아 먹겠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뼈라도 수습해야 되겠다 하고 가죠. 근데 동굴에 가기 전에 동굴 속에서는 벌써 노랫소리가 막 들립니다. 밀라데빠는 사람들 오는 줄 알고 그 동굴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반가움에서 아니 오다가 폭음을 만났는데 혹시 스승님이 잡아 먹겠을까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이러니까 밀라데빠가 하는 이야기가 그 폭음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바로 그 폭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폭음으로도 이렇게 자기 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족통이라고 하겠죠. 얘기하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아비지오에 가서 구리를 마시고 샘물을 마신다. 이런 표현이 이런 것이 다반사다, 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중심에 구제한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당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렵게 보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출가를 하려 하니까 이제 이 출가자를 시험해 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지금 아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지금 방에 부산 들어갔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스님을 치려고 하니까 스님 그게 지옥이네. 그 이 사람 금방 알아차리고 그렇습니까? 칼을 싹 집어내니까 그게 바로 천당이네. 이 사람을 깨워주는 거죠. 천당과 지옥을 물은 어떤 게 천당이 어떤 게 지옥이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런 것도 마음이 바로 이 지옥과 천당을 구분한다는 얘기.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좋은 이야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봅니다. 26페이지. 송 11년에는 간신 진해라는 사람이 대선사를 장구성가 일당이라고 모함하여 가사와 도축을 빼앗으리라고 임금에게 추천하였다.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선사를 모함하는 거죠. 그 가사와 도축을 빼앗아야 됩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임금한테, 황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주에서 기양살이를 15년이나 하게 되었다. 소흥 26년 10월에는 조칙으로 매양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오래지 않아요. 그 형식과 가사를 회복하고 풀려난 15년 만에 다시 풀려난 거죠. 이 대선사가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성이 있으니까 이 장구성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모함을 해서 기양살이 하게 된 거죠. 그해 11월에 다시 조칙으로 아육왕사에 머물게 되었다. 소흥 28년에 교지를 내서 선사에게 제차 경산사에 머물게 하여 오늘 그것 선사의 종기를 크게 드날렸다. 이게 이제 이 대선사가 이렇게 기양살이도 하고 하는 것은 명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많은 이 벼슬하는 사람들, 정치인들하고 교류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장 내용도 보면은 이 관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수행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사가 상당히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요즘 정치하는 사람도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한 거죠. 지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눈에 아마 띄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모함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 대선사가 정치 활동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선사의 법이 융성하여 당세의 어뜸이었다. 대중의 2000여 명이 되었다. 신사년 봄에 명월당에 물러 앉아 있었는데 이듬해 이모년 고종 32년 임금이 호를 대선사라고 내려주었다. 자, 이거는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대선사가 뜻밖에도 기양사를 하게 된 사연이다. 출간 사람으로 노는 큰 도인으로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연은 이제 진이라는 사람과 북송의 태학생 출신으로 그 재능을 인정받아 재상까지 올랐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간신입니다. 북송은 당시 금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진해는 화친을 주장하고 대선사의 제자인 장부성과 장준은 화친을 반대하는 강경파였다. 화친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장부성 등을 기양살이 보낼 때 대스님까지 연좌되어 기양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 불교 역사상 우수한 사람들을 신도나 제자로 맞아 가장 많이 가르쳤던 법으로 단연 대스님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과 높은 간직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스님의 제자들 대단히 많았다. 그래서 대스님도 정치적 바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라 무려 15년간 세월 동안 기양사를 마치고 와유왕사에 머물다가 드디어 옛날에 살았던 경산사에 다시 머물러 2000여 명에 되는 대중을 거느리고 소송 어느 그 큰 선사의 도법을 크게 날렸다. 제가 이야기한 게 맞았죠. 그 다음에 봅시다. 28페이지. 표정 흉흥원년 개미의 명월당에 계셨는데 어느 날 밤 대중이 보니 별 하나가 절 서쪽에 떨어지는데 유광이 환히 밝았다. 선사가 곧 작은 병쇠를 보이더니 8월 9일에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일 갈 것이다 라고 했다. 그날 저녁 오경에 손수 유포를 쓰고 후사를 부추가했다. 그때 요현이라는 스님이 임종계를 청하니 선사가 이에 크게 서주었다. 삶도 다만 그렇고 죽음도 다만 그렇거늘 임종계가 있고 임종계가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열성인가 라고 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는 세수는 75세이고 자하는 범납이죠. 범납은 50, 80세이다. 임금이 슬퍼 시기를 맞이 않으시고 시호를 내려 보광이라고 하고 탑포는 보광이라 하였다. 지금은 살았을 때 부포와 돌아가신 뒤의 시호를 들어 대해 보광이라고 하는 것은 남막 해양하상의 호가 또한 대인물 분간하기 위한 것이다. 오르기 80군이 있어서 대장경을 따라 유행하고 있으면 법을 이은 제자는 94인이다. 오르기 80군이라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법문하고 이러는 걸 누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80군이라는 방대한 책이 남겨져 있습니다. 강서를 봅시다. 선사의 마지막 모습은 밝혔다. 일반하실 무렵에 요연이라는 스님의 임종계 즉 일반송을 청하였는데 해남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데 임종계라니 그 무슨 가당캔 한 말인가? 임종계가 있고 없으면 왜 가심이 그리 많은가? 라고 부연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임종계가 아니다. 임종계의 따위는 필요치 않다는 뜻이다. 그것이 임종계가 된 시입니다. 대선사가 만약 임종계를 정식으로 지었다면 그 뛰어난 문장면을 그렇게 짓고 말았겠는가? 오르게 80군이며 법을 이은 제자 94인의 대성이 참으로 왕성하게 교화를 펼친 대선지식의 일생이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은 임종계는 아닌 임종계. 이 내용을 보면은 대선사는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죠. 죽을 때도 벌써 생과 사를 구분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인재인계에 태어남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사를 벌써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본성은 죽지 않는다 하는 명확하게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임종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대단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대선사의 깨친 분상을 모른다면은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리둥절하지만 그 깨친 분상을 잘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임종계도 바로 이 대선사의 깨달음의 경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32페이지 정시랑 천류가 질문한 편지. 정시랑 천류, 정시랑이라고 이분 아마 역시 또 벼슬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편지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 정시랑이라는 사람이 대선사에게 이제 지도를 이제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선사 정신의 편지를 받고 그에 이제 답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 답장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 정신에 내가 수행을 이래 해가지고 이런 경계에 났다고 이렇습니다 하면 그에 대해서 당신은 이래서 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바로 이래 가십시오 한다든지 제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고 어쩌고 하면은 또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 어떻게 수행을 하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스님의 이 서장이라는 편지글이라는 뜻이에요. 편지인데 요즘 말하면 전부 다 점검서, 수행 점검서예요. 요즘 말하면 명상 코칭입니다. 대단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수행했을 때 잘못된 점이라 수행하다 막혔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수행한 점검하는 방법을 이어서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간화선 하시는 선수행 하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서적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정계가 지난날 장사라는 지방이 있을 때 어느 노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 정시랑도 어느 선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대스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년에 만난 사이지만 불법에 대해 얻는 바가 매우 훌륭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뵙고자 여러 번 생각하였는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항상 스님의 법문을 친히 듣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직 간절하게 악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이 정시랑이 이제 어느 선사의 증거를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사를 이제 8년이라는 세월에 흘러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쓴 것이죠. 나르다만. 자, 거기에 이제 무비스님 말씀 보죠. 대선사의 서간문의 서장은 대선사가 보낸 편지만 수록되어 있고 그 사들로부터 받은 편지는 수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답장 속의 질문 내용이 대략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를 골라서 본보기로 선사의 답장 앞에 실었다. 정스랑이 보낸 편지에는 세속에 살면서 참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보편적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수록한 것이다. 정신랑의 성은 정시고 이름은 개, 자아는 천류이다. 그는 당시 그래서 1127년 예부시랑이었는데 시랑은 오늘날 차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매우 높은 벼슬이었다. 정시랑에게 보낸 답장에 이런 편이 있는 것을 보아 그 역시 선사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정시랑도 이제 자기 차관급의 벼슬을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대선사에게 지도를 받았던 거죠. 편지글로. 서도 어느 국건선사와 편지 왕래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8년 연여 동안 찾아뵙고 법문을 듣고 싶어서나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는 사연을 적으면서 앞으로 간절히 법을 청하겠노라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 시절 중국은 땅도 넓고 교통도 발달하기 전이라 마음은 있어도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덕택에 이와 같은 편지글이 남아서 후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 땅 등을 넓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 그래서 이 편지를 주고받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아마 걸려서 편지를 전달되고 주고받고 이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왕의 말을 들어보죠. 물론 대스님의 그 답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불법에 대해서 여쭙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나이, 20세가 지난 뒤에는 곧바로 혼인하고 벼슬길을 올라 그것이 시달리느라 불법 공부와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이제는 늙어버렸습니다만 아직도 불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것을 항상 스스로 한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세우고 소원을 바라는 것은 실로 얇고 얇은 지견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게 되면 반드시 곧바로 고인들이 친히 정덕한 곳에 이르야만 비록 크게 쉴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음 비록 일찍이 한 생각도 물선 적이 없으나 공부 마침 순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니 뜻과 성은 그만 크지만 영향은 작다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참 불법의 뜻을 두고 있지만 그만 나이가 들어버리고 소원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지견도 얇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공부가 수밀하지 못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큰데 영향이 작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대선사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이 정실왕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하는 것을 대선사에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고 강설품 지나서 오면 또 봅시다. 이 내용은 큰 저게 중요하게 이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지난달 어느 극건 노사에게 간청하였더니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노사께서 법어 6단락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바로 보이시고 뒤에는 운문스님의 수미상과 조주스님의 방화책이라는 두 가지 공안의 인연을 들어서 둥근기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항상 스스로 극악하여 극악이라 하는 도를 올릴 것자 깨달을 각자 쓰죠. 오랫도록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으리라 하고 하신 간절한 높아심이 이와 같습니다만 우둔하고 꽉 막힌 것이 너무 심한 어찌하여 하여야 좋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수미산하고 방화차입니다. 이건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요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행의 특징이 뭐냐는 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은 신수신법을 관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몸 관찰을 하겠고 몸 관찰을 하고 몸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사라지면 감각 관찰하게 하는 거죠. 감각 관찰을 하면서 번뇌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이제 평정을 얻고 선정을 얻고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이런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심, 수, 심, 법.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의 수단 또는 방법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수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수단으로 몸 관찰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념입니다.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죠. 요즘 말하면은. 그러면 몸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 감각 관찰하는 거죠. 이 감각 관찰하기 때문에, 감각은 잘 알다시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몸살이 난 다음에 또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각을 관찰하는데, 자, 이거는 즐거운 감각이고, 이거는 이제 괴로운 감각이죠. 이거는 무덤덤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각을 논의하는 건 왜 감각을 논의하는가 하면은, 이 감각에서 바로 망상이나 망념이 일어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즐거운 감각을 이것은 무상 관찰에서 딱 끊어줘야 돼요. 즐거운 감각도 이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 관찰합니다. 즐거운 감각이 딱 있으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를 머물지 않는다. 그게 머물지 않는 딱 머물게 되면 즐거운 감각에서 딱 끝나요. 근데 이걸 탁 놓쳐버리면은 요 즐거운 감각이 뭐로 발전하게 되는가 하면은 요거의 탐욕으로 발전하는 거죠. 탐욕. 그래, 탐욕을 발전하면서 탐욕과 관계되는 각가지 망상이라든지 망념이 막 일어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즐거운 감각도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 무상 관찰하고 이 괴로운 감각도 놓쳐버리면은 이거 혐오로 간다고. 혐오. 그러면서 망념과 망상이 또 일어나는 거야. 무덤덤한 감각을 놓쳐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무명으로 가는 겁니다. 무명. 그래서 다시 말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 이제 일어난다면 이 어리석음과 관계된 각가지 망념과 각가지 망상이 또 일어난다.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게 무상관찰에서 탁탁 끊어져 버려야 돼. 끊어져 버리면은 뭐가 오는가 하면 마음이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 소멸이잖아요. 몸 소멸이면 여기에 이제 오면서 이제 요래 넘어가면서 뭐가 없어지는가? 마음이 소멸돼요. 마음 소멸. 마음이 소멸되면서 평정이 오고 선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본성인 열반이 본성이거든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몸 소멸, 마음 소멸, 열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수행은 이르는 방법을 안 쓴다는 데 있어요. 일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즐거운 감각이든 괴로운 감각이든 무덤덤한 감각이든 이 감각에 대해서 무상 관찰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는 무상 관찰하는데 이 무상하고 같이 한 세트가 고고 무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삼법인이거든요. 삼법인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뜻입니다. 뜻. 그러면 불교에서 가장 궁극에 있어서는 뭡니까? 불교에서 말한 가장 궁극에 있어서 제1이라고 합니다. 제1이. 그럼 첫 번째가 하는 뜻은 뭐냐? 공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제1이 제. 첫 번째가 하는 뜻의 진리 이런 말도 씁니다. 뜻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무상이나 고나 무한은 뜻이에요. 대성불교의 궁극의 뜻은 공성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이걸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바로 무상 관찰을 통해서 이 뜻 체득을 하는 거죠. 무상고 무한 삼법인을 체득합니다. 그건 삼법인의 지혜가 신 거예요. 그 지혜에서 평정과 선정을 얻고 열반이란 궁극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반이 뭔가 하면 궁극의 뜻입니다. 그런데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공성과 같은 뜻입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빨리 경전에 보면 열반이 공이 바로 열반이다. 대성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궁극의 뜻이 이제 공인데 선사들은 이런 방법을 안 쓴다는 뜻이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응구를 통해서 뜻을 바로 파악해서 마음의 본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공성이 마음의 본성이라 그러면 조사의 응구를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가만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직지인심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응구를 가지고. 조사의 응구 속에 뭐가 있느냐면 뜻이 있는 거야. 응구를 통해서 뜻을 파악해가지고 그 뜻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마탄, 이파사나니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응구를 붙들고 들어가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이게 전혀 부처님이 보편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마타, 이파사나 몸 관찰하고 감각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의 본성을 들어가는 이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응구를 통해 깨쳐 들어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조사 스님들이 개발한 명상법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는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초기 경계를 벌써 사마타는 집중 명상을 통해서 이빠사나로 가고 이빠사나라는 분석 명상을 통해서 사마타로 들어가고 세 번째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상수하는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 상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네 번째 방법은 뭐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 법문이 뭡니까? 응구잖아요. 부처님 응구를 통해서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 네 번째 방법. 그래서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게 빠른 방법이거든요. 왜? 법문 속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파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고도로 발달시킨 게 바로 조사선님들이에요. 부처님 대신에 이 짧은 문구가 아니고 긴 문장을 사용해서 아주 자비스럽게 다 이해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깨닫게 하는데 이 조사 스님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짤막한 문구를 통해서 바로 뜻을 제시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데서 그렇게 깨달으면 좋아요. 그런 분이 대표적인 게 이제 육해능 스님이죠. 응무수지 이신기신 한 줄에 응다의 마음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쓰라. 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쓰라. 네. 응무소주 이생기신 머물지 말고 마음을 쓰라 하는 이 말 한마디 탁 깨달음 얻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깨달으면 아우시죠? 근데 마찬가지 이때도 그런 거예요. 큰 스님 법문을 탁 던졌는데 이 정신랑을 아무리 떠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수미상 같은 이런 거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니까 수미산 이랬다. 한승이 일으키지 않는 것은 수미산만큼 허물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허물이 많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걸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예. 정신랑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응무소 이신기심이 열심히 들어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래? 대스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방아착도 마찬가지. 음량이라는 스님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버리게. 아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 버릴 것도 없어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짊어져 가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나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 그 생각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확 와닿지 않는 거야. 정치랑이. 그래서 대선사한테 물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자기는 우둔하다 이거죠. 이걸 아무리 들어올려도 들어갖고 있으리라고 이 노파심에서 이어같이 하지만 자기는 우둔해가지고 꽉 막혀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36의 강서를 한번 들어봅시다. 무비슨 말씀. 원어법관 노사께서 본문을 들은 내용을 밝혔다. 법의 6단락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일이란 성불계에서 흔히 하는 표현이다. 선지식들의 법문서도에 만약 이 일을 논하자면 이라고 시작하는 예가 많다. 즉 참선 공부는 또는 참선 공부의 기본을 말한다. 어느 극근선사가 먼저 참선 공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우문스님이 수미산이나 화두와 조주스님의 방화착이란 화두를 설명하였다 한 것이다. 어떤 스님, 우문스님에게 묻기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문스님이 수미산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방화책이나 음양존자가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스님 방화착이라 버리라 이거죠. 음양의 동문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조주 스님 내려놓기 싫으면 침을 지고 가거라 라고 한 데서 음양존자를 크게 깨달았다. 자, 내려놓기 싫으면 침을 지고 가라. 그러나 아무것도 가져오지는 뭘 침을 지고 가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한 거죠. 미시하다 하는 것은 한 생각도 가져오지 않는 그런 경기 같다. 한 생각도 가져오지 않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무심 상태에 이르렀다. 무심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무심 상태라 하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내려놔 버리라. 그럼 너 본성이 들어간다. 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음양 스님이 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연을 어느 극과 선사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극악이라는 말은 가나선에서 화두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것을 화두를 든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화두를 들므로써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게 되므로 그것을 합하여 극악이라고 한다. 가나선 공부를 대선사가 체계화하고 대중화하였으니 스승의 어느 극관 선사가 이미 이처럼 제가 신자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었음을 이 편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록은 대개 보면은 문어체가 아니고요.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어록은. 이 구어체로 되어 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선이라 하는 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문을 하고 거기서 책으로 읽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때 당시 선이라 하는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상류층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불교가 아니었고 어느 누구나 선수행이 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류층 사이로 이루어졌다면 문어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두를 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들것자를 썼는데 이런 거는 화두를 여러분들은 물건 들듯이 화두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화두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화두를 붙들면 뭐를 붙들는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선 이런 말을 썼을 때 이걸 번역할 때 사유주라고 번역합니다. 생각으로 닦는다. 특히 사유하는 이 힘으로 닦는 건데 대체 우리는 뭐 관찰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관찰한다 그러면 뭡니까? 몸을 관찰한다, 감각을 관찰한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으로 닦는다 하는 말은 화두를 붙든 게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화두 참고하시는 분들 되게 어떤 사람들이 용이하냐면은 그냥 아주 사유가 발달한 사람들이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화두 참고에 아주 적합해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유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몸 관찰하고 감각 관찰하는 적합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있습니까?
내가 이걸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수행하고 가능성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가? 수행법 왜 다를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선수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매우 큽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사유를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대개 선전을 얻고 선전을 의지해서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데 많이 쓰는데 이 이제 가나선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가나선에도 이 사유 힘이 좋아야 되고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유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도선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다는 거죠. 그런 걸 제가 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찍 끝냅니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오션자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엑스로 갑시다.